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통통 첫 번째 나눌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런데 누구를 경외하냐 그러면은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열왕기상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잠언의 사람, 그리고 노래의 사람, 그리고 만물박사였다. 만물박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는요,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솔로몬은 잠언의 사람, 노래의 사람, 만물박사였다. 무엇에 대하여?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짐승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벌레 모든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왔다. 누가 찾아왔냐 그러면은요, 스바 여왕도 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하면은, 솔로몬의 지혜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냐 그러면은 재판이 성경에서도 기록되었다. 누구의 아이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것을 재판을 하는 그런 지혜의 재판의 모습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물론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이 우리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잠언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저자했어요? 기록했어요? 무엇을? 세 가지.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잠언도 전도서도 아가도 지었습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작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허락한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런데 이 잠언, 전도서, 아가는 각각에 보면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하냐 그러면은 저자인 솔로몬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아가서를 보면은요, 준비 시작. 솔로몬의 아가다.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말. 아가서를 저자할 때 솔로몬님 자신을 어떻게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이것은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청년의 때에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잠언에는 그런데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그런데 그는 또 누구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그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했던 이 청년의 시절이 지나서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만큼 자기의 정치력과 그런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중년의 때다. 그런데 또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약간 바뀝니다. 톤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준비 시작. 어디의 왕이다? 온 이스라엘에 나는 왕이다 그러지 않고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왜냐 그러면은 그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의 이 전도서의 작품은 그러면 어느 때? 노년의 작품입니다. 청년의 아가를 노래했고, 잠언의 작년 전도서는 노년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해보니까 그래도 정답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잠언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격언, 또 명언,
그리고 처세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 연결하기가 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단락단락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통통으로 보고 있는 성경을 볼 때에 잠언의 구절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그 성경 속의 잠언의 자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어 있다?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잠언도 물론 솔로몬이 기록하였으나 그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을 기록할 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당연히 증언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도 달락달락 전체적으로는 누구를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구절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에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보이신가요? 한번 고백합시다. 준비,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구절은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통통으로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를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잠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을 말씀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할 때요. 물론 잠언은 격언과 명언, 처세술이 담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중심과 세상 기준을 통하여 이것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 이 잠언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주의 음성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은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잠언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잠언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준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끝장이 있죠. 잠언의 끝장이 무엇입니까? 몇 장이에요? 잠언의 끝장은 31장입니다. 31장. 그 잠언의 끝장에서도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의 시작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의 마지막도, 그리고 이 잠언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몇 번 나오냐 그러면은 19번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성령으로 감동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잠언이 말씀합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라. 그럼 경외라가 뭘까요? 경외하라 그랬는데 경외라는 뜻이 뭘까?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두렵고 떨린다는, 두렵고 떨림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에게 나가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경외인 것입니다. 감정과 행동,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감정이라고요? 두렵고 떨린다. 두렵고 떨림.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감정이 두렵고 떨린다. 두렵고 떨리나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분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경외다라고 말해요.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경외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어떤 그런 손짓은 그래도 우리들의 중심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맞지요? 맞지요? 안 맞은가요? 한번 맞아볼래요?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배우고 익히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봅시다. 우리들이 어떠한 자였는가? 에베소서 2장 준비 시작. 우리는요 어떠한 자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를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갈라져 있었고 또 어떻게 있었던 자예요? 우리는 가리워져 있었던, 가리워져.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이제 상고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경외하라. 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원래는 어떠한 자였느냐.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가리워져 있었던 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할 수 있는 자였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경외할 수 없는 자예요. 아니 경외라니요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의 자리였는데요. 그러죠. 우리들의 어떠함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갈라져 있고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요 세 가지로 에베소서 2장에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갈라져 있고 가리워져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 어디를 따라갔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세상 유행 따라 다녔다. 세상 유행. 세상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거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그러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자였다. 또 누구를 따랐어요? 또 누구를 따랐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구의 쉽게 마귀 사탄을 따라다녔다. 노예였잖아요. 노예. 주인이에요. 주인. 죄와 허물로 있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 사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라 예 저래라 예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럴 뿐만이 아니라요 또 무엇을 따랐다? 무엇을 따랐다? 육체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따라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네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경외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누가 오셨어요? 누가 짜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누가 짜잔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무엇이 되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외하라는 명령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경외는 그냥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어떠한 명령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은혜의 명령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의 명령은 죄인을 향한 명령이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에는 무엇이 있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경외하라는 명령. 경외하라는 명령은 무엇이 있다고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고 아무나 이 경외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만이 경외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니 내가 경외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까? 경외의 자 맞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 은혜의 사람.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거저 왔다가 거저 가면은요, 나 몰라 합니다. 이거 정말로 불행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왔는데, 새가안하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름 새가안하게 불렀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철저히 누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경외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 경외하라 그랬는데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경외하라. 여호와를 향하여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경외 이렇게 보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뭐하냐? 첫 번째, 두 번째 뭐하게 됐어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다. 우리들이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요.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뭐냐 그러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충성하는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을 알았어. 주인을 알았다는 것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그거면 다예요? 나 복음을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양과 염소 행하라는 것이. 열매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요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감사는요 우리의 입술로만 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더 사랑, 더 간절함의 열매가 있냐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합니다. 공동체 예배.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왜 오늘 또 하냐는 것이. 오늘 또 왜 또 하냐는 거예요. 오늘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주님을 향하여 더 사랑, 더 간절함. 이 열매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에 춤추며 감격해 할 때에 그 복음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함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열매의 방향은 뭐냐 그러면은요. 또 다른 열매의 방향은 잠언 24장 11절에 말한다. 누구를 건져줘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어요. 그를 건져줘. 이것이 뭘까요? 그러면 그죠. 복음을 전해주라는 건 복음 전해주나요? 내가 더 사랑하고 이 복음의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자를 건질 수 있는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봐요. 전도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얼굴을 봐.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창피합니까? 내 가슴을 보고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몰라. 우리의 사랑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복음의 중심을 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것은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데려오면 더 좋죠. 데려오면 열매도 있으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양 주성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간절함으로 내 삶이 흔들리면 내 마음과 생각을 확 흔들어. 그러면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나 행복해. 주님으로 인한 그 생명, 주님으로 인한 일하심, 주님으로 인한 그 소망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들의 훈련이 먼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는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내 삶이 좀 꼬질꼬질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뭐 때문에 감옥에 갔냐 그러면은요. 그 말하게 되면은 저 앞에 보면 꿈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요셉이야. 그런데 또 술 맡은 또 떡 맡은 간원장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꿈을 이야기해요. 아니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은 뭐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네 꼬라지를 봐.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요셉이 열어서 그 꿈에 대해서 말해요. 꿈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하고 우리의 삶이 더 명예롭고 우리의 삶이 더 잘 나갈 때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말해야 될 때 그 자리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에 입은 자로서 이제 열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건지는 자. 예수 행복, 예수 생명 말씀하고 말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경외하라라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초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하셨고 그 복음의 일하심을 통하여 경외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경외의 자리에 초대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도록 하는 것이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고요? 여호와다. 여호와. 잠언에 보면 몇 번 여호와라고 말을 한다고요? 예? 87번이에요. 맞아요? 수많은 강조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 이름 뭐요? 그러자 야 내가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안 가르쳐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무엇이라고는 안 가르쳐줬다. 여호와라고는 안 가르쳐줬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를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여호와라는 이름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과 7절 여호와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이 무엇이냐? 준비 시작.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내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줄을 너희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는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라고 빼내겠다. 보이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겠다 빼내시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 여기로 말한다면 경외하라라고 연결을 시키면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 특별히 이것은 여호와라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이 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속량과 너희의 죄와 허물의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뭐 하시겠다? 빼내시겠다. 그냥 빼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무엇으로 삼겠다? 그러면 이 놀라운 여호와의 일하심의 역사를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잖아요. 잠언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아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향하여 감사하고 감격해 하느냐라고 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감사가 넘칠 때 그분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빼내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노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1절 말씀, 그 여호와가 누구시다? 구속자가 되신다. 구속자, 구원자가 되신다. 여호와 속량하여 빼내신 그분이 또 잠언 16장 어떻게 하신다? 속죄하신다. 속죄가 뭐예요? 죄를 속하는 것,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구속자, 속죄하시는 분, 그분으로 인하여 뭐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1장 23절 성령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약속,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전능의 일하심,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드러내시고, 언약을 더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빼내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십자가 은혜의 이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라라는 것도 십자가, 여호와라는 이름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속자시요 속죄하시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생명 용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요 성령의 역사자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잠언의 핵심적인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 번째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잠언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지혜.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요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1장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얘들한테 얘들아 성경을 읽으려면은 잠언을 읽어라. 어떻게 읽어라? 매일 읽으면은 매월 한 번씩 읽을 수 있다. 왜 읽으냐 그러면은 잠언에는 뭐가 넘치기 때문이다? 지혜가 넘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잠언도 지혜자인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부모된 심정으로 아이들이 얻었으면 하는 지혜가 뭘까요? 최시사님 말해봐 빨리. 이것이 성경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지도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 성공해야죠. 어떠한 인생? 세상적인 인생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철학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먼저는 아닙니다. 철학적인 지혜는 세상적인 처세술의 지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누구에게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허락하셨냐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의 근본은 단지 철학적이고 세상적이고 처세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잠언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그것이 잠언 1장 7절 말씀에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죠.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누구와 상관이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와 상관되어져 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먼저 아멘해야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러면은 지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지혜를 설명하고 그 지혜 어떠한 거냐?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8장에서 지혜는 뭐다? 뭐했다? 지혜는 8장에서 뭐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지혜는?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지혜에 대하여 설명을 직접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지혜는 언제부터 있는 것이다? 태초부터 있는 것이다. 지혜는 또 누구이시다? 창조자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오늘 너무 더워서 그냥 늘어지셨어요?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말씀대로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원하는 철학과 세상과 처세적인 지혜가 아니다라고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잠언 1장 23절은 성부 하나님과도 관계되어 있지만 또 무엇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보면 영을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태초부터 있고 창조자가 되시고 영. 이렇게 지혜를 설명을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잠언을 읽으면서도 무엇을 원해요?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야. 도깨비 방망이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보여주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을 제가 기록하지를 않았네요. 창조자가 되신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온 세상 만물이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있어요. 내가 생쇼를 합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주에게서 나왔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가 있다. 아버지께로 보이사를 보내시는 분이 또 누구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렇죠? 성령인데 제가 질문이 뭐였냐 그러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이 뭐냐?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는 내가 원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세상과 철학과 처세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지혜를 만났냐? 그리스도 만난 자 맞느냐? 그리스도 만났냐? 그리스도 만난 지혜자가 맞느냐? 지혜자가 맞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하시면서 지혜가 충만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사야 11장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가 뿌리가 되시는데 그의 이름이 또 무엇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잠언에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로 사랑하고 우리로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지혜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알아요. 난 알아요. 그거 말고 지혜 주세요. 세상 성공해야 되니 지혜 주세요. 주님이 빠졌잖아요. 잠언의 내용을 살피면서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노크의 소리를 듣는 자가 진짜 지혜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인생을 세우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자가 다른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경외하라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느냐? 이 지혜가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세술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네 죽어. 예수 믿잖아? 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자. 이것이 처세술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의 처세술은 오직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전부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잖아. 너 믿는다 했지? 자기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줘.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 그러나 덮어둘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 그리스도 지혜시다.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시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의 역사의 이름이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만나야 될 자가 지혜자이신, 그리고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고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본문에서 이 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보이십니까? 그 안, 예수 그리스도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구절을 무엇을 캐내요? 그러죠. 보화를 캐냅니다. 또 캐내서 무엇이 되게 합니까? 그 보화가 지혜와 지식, 아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군데? 그런데 그 예수는 그냥 가로쳐버려요. 안 보여.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데 나는 믿는다 한데 내가 지혜를 원한데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도구가 돼서는 안 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도록 오늘 또 반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예수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분이 날 위해 하셨습니다. 어제도 고백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네.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아니 그거 고백했는데 다시 오시라. 나 아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경외의 열매를 통하여 지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매 맺고 또 사망으로 가는 자를 이끌어주는 또 말씀을 시편에서도 그랬죠. 야, 허물과 죄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불러가면서 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행복한 길 보여줄게. 라고 초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32절에서도. 다윗의 그 범죄함을 보면서 자기가 고백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뼈가 새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주님을 향하여 말하고 손을 들었을 때에 그 받았던 행복, 길 가는 사람 불러놓고 내가 말해줄게, 이 행복 말해줄게.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경외하라 하신 그 경외의 길을 여신 십자가 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경외하도록 하신 여호와의 이름의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태초부터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복음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더 주님을 간절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열매 맺는 자, 승리하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음 행복자, 복음 행복자로서 더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향해서는 예수 생명, 예수 즐거움, 예수 방법됨을 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빨리 나갔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시던데 같이 찬양하시죠. 아버지